32편 1절에서 5절까지 보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다윗의 시편 32장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허물을 용서받지 못했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고 마음에 간사함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와 마음의 간사함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손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시는 경우에 그 사람은 현실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다윗이 말해줍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허물과 죄를 용서받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때 하루 종일 신음함으로 뼈까지 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뼈도 온전하지 못할 만큼 신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조차 내뱉을 힘이 없어서 끙끙대며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주님의 손이 밤과 낮으로 나를 눌러서 내 진액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진액이 다 빠지면 죽습니다. 진액은 피와 물로 된 체액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이 종일 신음하고 진액이 빠지는 상태는 마치 여름 가뭄에 땅이 바짝 마르고 타 들어가는 것처럼 생명력이 바싹 말라가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죽을 사람처럼 신음만 하고 뼈가 떨리고 진액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통에 짓눌린 상태입니다. 요즘 같으면 급성으로 감염돼서 중병에 걸려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도 없어 보여. 아, 이제 곧 죽겠구나 라고 느끼는 지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종일 신음하고 뼈도 상하고 진액이 마르게 되었나요? 그 이유는 1절과 2절,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허물을 자복하지 않았고 죄를 아뢰지 않았고 죄악을 숨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자 하실 때 우리가 허물을 자백하고 죄를 시인하며 죄악을 도설할 때까지는 주님의 의로운 손이 주야로 우리를 눌러서 우리는 정죄를 당합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할 때 그 죄의 무게가 마치 천지가 나를 짓눌러서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으십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야 다윗은 자기의 뻔뻔하고 간사한 마음의 부패를 직면합니다. 그 간사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허물과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의 영향력이 어떻게 자기를 그 지경으로 가도록 배후에서 역사했는지도 깨닫습니다. 자기와 관계된 모든 악하고 수치스러운 진실을 하나님 앞에서 도설했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죄악을 도설했더니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겨진 죄와 배후에서 역사하는 죄의 영향력, 즉 죄악, 그리고 행동으로 이미 저지른 허물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즉 공개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형벌을 받기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 토설하여 통회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주야로 짓눌러서 마음의 죄와 행동으로 지은 허물, 그리고 간사한 마음의 부패함을 하나님께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주야로 짓누를 때는 죄와 허물과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기 전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그 비참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뼈도 흔들리고 몸의 모든 생명 에너지가 고갈되어 숨도 못 쉬고 이제 곧 죽는구나 하는 끔찍한 지경까지 갑니다. 사람의 부패한 죄의 본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정죄하여 짓누를 때까지는 쉽게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간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감추고 뻔뻔하게 사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밤낮으로 그 영혼을 짓누르면, 즉 형벌이 내려져서 죽게 되어서야 교만하고 뻔뻔한 태도를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충성된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여 죽게 한 다음에도 여전히 뻔뻔하게 자기 허물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뻔뻔하고 마음이 더러웠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숨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이 너무 비참하기에 어떻게든 그 수치와 비난을 피해보려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끝까지 숨기다 보니 마음이 거짓에 의해 오염되고 딱딱해지고 급기야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직접 손을 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기 전까지 다윗은 그가 지은 허물과 죄보다 그것을 숨기려고 했던 거짓이 더 심각하게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마음이 간사하고 양심이 둔해져서 뻔뻔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것을 숨기려고 살인까지 가게 된 이후에 그 죄의 결과로 낳게 된 자식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 아이가 죽게 생기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전처럼 만나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의 영혼을 짓눌러서 모든 허물과 죄와 죄악이 완전히 토설될 때까지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마저도 여호와의 정죄의 손이 주야로 짓눌렀기 때문에 죄를 돌이킬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너무 늦게서야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종일 신음하고 뼈가 떨리고 모든 진액이 가뭄처럼 마르게 될 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진액이 다 빠지고 메마른 땅처럼 심리가 황폐해진 다음에야 허물을 자백했고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허물을 자복하고 죄악을 토설했더니 여호와의 정죄하는 손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게 되었고 신음이 멈추었으며 뼈가 다시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진액은 다시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권면합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허물은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공개적인 사과가 필수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혼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상대에게 사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복이란 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처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허물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허물은 행동으로 결과가 나타난 것이면 죄는 아직 행동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의한 생각이나 의도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간사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마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나쁜 꾀를 부리는 구부러진 마음입니다. 거짓을 숨기고 있는 마음도 간사함에 해당합니다. 간사한 마음이란 의롭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와 달리 죄악은 무엇입니까? 죄악은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죄이지만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죄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유전자 안에서 언제든 허물과 죄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죄의 영향력입니다. 열조로부터 세대를 거쳐서 전수된 매우 악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의 영향력이 악의 순환고리가 되어서 세대를 거쳐 그 가문에 자주 나타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것을 악의 순환고리 또는 저주라고 부릅니다. 죄악은 누군가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를 짓고 또 지어서 죄의 권세가 매우 강력하여 강력한 어둠이 그 가문의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접수하고 언제든 조상들이 지은 죄를 그 자손도 짓게 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따라다니며 그들을 죄 짓는 상태로 몰아갑니다. 이 죄악은 자기 혼자만의 의지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죄의 영향력이자 악령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허물과 죄는 인정하려 하지만 이 죄의 영향력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지요. 자신의 의도가 없었고 직접 행동으로 아직 무엇인가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믿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간통을 저지르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다음 불륜으로 임신한 아기를 자기가 임신시킨 것이 아닌 것처럼 숨기려고 조작까지 하려다가 숨길 수도 없게 되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죄를 다윗이 저질렀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깊이 죄에 연루되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를 만큼 인사불성이 되어 죄를 짓는 것은 개인의 마음의 상태와 의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배후의 세력과
가문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알아야 하는 요소입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순전했고 의로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는 이 죄의 영향력을 쉽게 막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견고하게 죄의 사슬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원수의 힘이 작용하여 한 개인을 죄짓도록 함정에 자꾸 빠뜨려서 죄에 대해 실패자로 남게 만들려는 원수의 계략이 있는 막강한 힘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아무나 그렇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 가문의 사람들이 이미 수도 없이 악한 죄를 지었고 아무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회개하여 중보의 기도로 끊어내지 않았으면 그 죄의 영향력은 세대를 거듭하여 더욱더 강하게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피를 물려받은 자손에게 역사합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마귀와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허물과 죄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다루고 중보자로서 자신의 가문에 있었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동일시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의 영향력, 가문의 영향력, 그 죄악도 끊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원수에게 통로를 열어준다면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시편 32편을 통해 우리의 내면과 외면, 영적인 영역까지 완전히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마귀를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압니다. 원수는 영적인 존재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가문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우리 가문의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사람들이 가증한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죄를 지을수록 악한 원수는 권세를 얻어서 우리 가문의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적 특징, 우리 가계도에 드러나는 취약점, 이 가문의 사람들이 특히나 어떤 죄에 약한지 등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우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코너로 몰아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법정에 나아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 가문의 죄악을 토설하여 원수의 모든 기소를 무효화시키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는 여전히 하늘의 속죄소에서 우리에게 용서와 무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더라도 허물을 자복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악을 토설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영향력은 끊어지며 우리는 원수 마귀에 대하여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재앙의 날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으며 죄악을 사함 받아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되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성품,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혼의 영역도 완전히 의롭게 되길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 원수 마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그 피로 우리를 완전히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마음속에 숨겨진 죄와 행동으로 지은 허물과 가문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을 낱낱이 토설하여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아서 완전히 사함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저주의 열매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높은 차원의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삶에도 오도록, 그래서 마귀가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의 피는 언제나 우리의 허물과 죄와 죄악을 사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수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한 영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